샬롬,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번째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먼저 자기 자신 속에 평화를 가져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나누어 줄 수가 있다. 평화로운 사람은 대학자보다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감정가는 선조차도 악으로 바꾸고 또한 악을 믿기 쉽다. 그렇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꾼다.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불평가로서 분격하기 쉬운 사람은 의심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평화를 모르고 또한 다른 사람의 평화도 어지럽힌다. 또 그런 사람은 때때로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자기가 힘써야 할 일은 게을리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자기의 영혼에 관해서 열심을 하라. 그렇게 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일에도 열심히 주의하게 된다. 당신은 자기의 행동을 변호할 줄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변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차라리 자기를 꾸짖고 형제들을 변호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내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아내야 한다. 당신은 진실한 애덕과 겸손이라는 점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바른 사람과 사이좋게 생활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히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다. 누구라도 평화를 즐기고 자기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고하고 방종한 악인 혹은 자기에게 반역하는 사람과 함께 평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은총이며 칭찬해야 할 일이고 고상한 덕이다. 자기 속에 평화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평화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자기 속에 평화를 갖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평화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이 되며 또한 그 이상으로 자기의 무거운 짐이 된다. 또 자기 속에 평화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화로 이끌려고 힘쓰는 사람도 있다. 하여튼 이 비참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은 불행을 피하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시달리는 것에서 평화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인내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잘 평화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긴 사람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친구, 하늘의 후계자이다. 마음의 깨끗함과 바른 의향, 마음의 깨끗함과 바른 의향. 사람에게는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높이 날아 올라가기 위한 두 개의 날개가 있다. 즉 마음의 깨끗함과 단순함이다. 의향은 단순 감정은 순수해야 한다. 단순함은 사람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당신의 마음이 방종하지 않고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어 있다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타인의 이익 이외에 아무것도 목적을 두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자유로운 혜택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어떠한 피조물도 당신에게 있어서 생명의 거울이 되고 지식의 책이 된다. 아무리 작고
미천한 피조물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량하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이해할 수가 있다. 순수한 마음에 있어서는 하늘에도 지옥에도 감추어진 곳이 없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여화에 의해서 외부의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맛보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또한 환난과 번민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는 것은 양심이 흐려진 사람이다. 쇠를 불 속에 넣으면 녹이 사라지고 장렬하는 것처럼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권태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태어난다. 열심히 깨어나기 시작하면 약간의 괴로움도 싫어하게 되고 나가서 세속의 위로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진실로 자기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면 앞서는 무겁고 주체 못하던 것을 가볍다고까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반성한다. 자기를 반성한다. 우리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능력과 분별을 잃어버리기 쉽다. 우리들의 마음의 빛은 모자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등한함에 의해서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들은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장님이 되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몇 번이나 악을 행하고 게다가 다시 나쁜 일에는 그것을 변명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것을 열의 때문이라고 믿어버리는 일도 있다. 또한 타인의 작은 단점을 나무라면서 자기의 단점은 그것보다도 큰데도 못 보고 지나쳐 버리는 수가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괴로움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아차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반성한다면 다른 사람을 엄하게 심판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한다. 자기에게 주의하고 있는 사람은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라도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되지 않는다.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깊이 마음을 배려한다면 외부의 일에는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당신이 전 세계를 걸어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등한히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마음의 조화를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일을 전부 내버려 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세속의 일을 자기로부터 분리한다면 커다란 영적인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세속의 일에 마음을 둔다면 커다란 손해를 입는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일이 아닌 한 당신은 어떠한 것도 위대하다, 고상하다, 담탁하다, 기분이 좋다고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조물로부터 받는 위로는 어떠한 것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을 모두 경시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광대무변하며 모든 것을 충족시키며 영혼의 위로이고 마음의 참 기쁨이다. 바른 양심의 즐거움, 바른 양심의 즐거움. 선량한 사람의 자부심은 바른 양심의 증명이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즐거움이 끝이 없다. 바른 양심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참아내는 힘을 주어 불행 속에 있더라도 언제나 기쁨을 낳는다. 그것에 반해서 부정한 양심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에 차 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분 좋게 쉴 수 있다. 선을 행할 때 이외에는 만족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이외에는 만족하지 말라. 악인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알지 못한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다. 악인이 우리들에게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우리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인가?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돌연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서 그들의 행동은 모두 무로 되고 그 계획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므로 환난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있어서 곤란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주고 또 받는 영광은 한정된 것이다. 이 세상의 영광에는 항상 슬픔이 따라다닌다. 선량한 사람의 진정한 영광은 타인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양심에 있다. 바른 사람의 쾌활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바른 사람의 기쁨은 진리에 의한 것이다. 영원하고 진실한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을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경멸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세상의 칭찬은 얕보는 것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매우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칭찬도 얕보는 것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매우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족하고 편안하게 산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도 그 때문에 성덕으로 나가지도 않고 경멸을 받더라도 그 때문에 저속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당신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지금 있는 것 이상으로 선량한 것도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을 반성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하는 말에 유념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외관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밑바닥을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외부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의향을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외관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밑바닥을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외부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의향을 보고 계신다. 늘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겸손해지는 것은 겸허한 마음의 증거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깨끗한 마음의 고상함의 증거이다. 다른 사람의 찬성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있는 사람이다. 성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이다. 내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고 외부의 것에 전혀 속박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내적인 사람의 상태이다.
만사를 초월하여 예수를 사랑한다. 만사를 초월하여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경멸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한 사람이 만사를 초월하여 사랑받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잘못되기 쉽고 변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사랑은 성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덧없는 피조물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넘어진다. 그렇지만 예수 쪽을 택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당신을 떠나가더라도 당신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없이 당신을 멸망으로부터 지켜주는 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아서 사랑하자. 바라든 바라지 않든 관계없이 언젠가 당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 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언제나 예수의 가까이에 있자. 다른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진실함에 당신 자신을 맡기자. 당신을 사랑하는 분은 당신이 그 사랑에 끼어드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이 마음속의 왕좌에 앉기를 바라고 계신다. 당신이 모든 피조물을 마음속으로부터 멀리 한다면 예수는 기꺼이 당신의 마음의 주거에 오신다. 예수 이외의 인간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른다. 사람의 외면에만 눈을 멈춘다면 당신은 곧 기대를 배신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위안과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부탁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는 일이 가끔 있다. 그러나 만사에 있어서 예수를 찾는다면 그 예수를 꼭 찾아내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자기 자신을 손해와 함께 발견한다.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적보다도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지우게 될 것이다. 예수와의 다정한 우정, 예수와의 다정한 우정. 예수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면 만사는 호조로 나아가며 어떤 일도 곤란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만사가 고통스럽게 된다. 예수가 우리들의 마음에 이야기해 주지 않는 때에는 어떠한 위로도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들이 받는 위로는 크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마르다로부터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고 있었는데 곧 일어서지 않았던가. 예수가 우리들을 눈물 속에서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행복하다. 아, 예수가 없을 때 당신은 얼마나 정감이 없고 얼마나 냉정하였던가. 예수 이외에 무엇인가를 바랐을 때 당신은 얼마나 미흡하고 얼마나 공허하였던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큰 손해가 아니었던가.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기 어려운 지옥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천국이다. 예수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어떤 적도 당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귀한 보물을, 아니 모든 보물보다 나은 보물을 발견한다. 거기에 반하여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대단히 큰 것을, 이 세상보다도 큰 것을 잃어버린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고, 예수와 함께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다. 예수와 함께 다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은 비길 데 없는 소원이며, 예수를 가지는 것을 아는 것은 무상의 지혜이다. 겸손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예수는 당신과 함께 계신다. 경건하고 우아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예수는 당신과 함께 머물게 된다. 외부의 것에 흥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곧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다.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누구의 밑으로 피하며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면 당신의 생활은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따분하다. 누구인가 다른 사람을 당신에 의지하고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실로 미련한 사람이다. 예수를 거역하려면 전 세계를 거역하는 편을 택하라. 요컨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그러나 예수를 예수로서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특별히 사랑하자. 어떤 친구들보다도 그는 충실한 친구이다.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친구도 적도 사랑하자.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도록 기도하라. 특히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사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일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바라는 일이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라. 또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게 점령당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도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게 점령당하지 말라. 예수만이 당신의 마음과 모든 바른 사람들 속에 있도록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박당하지 말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주가 얼마나 다정한가를 알고 그 우정을 맛보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내고 하나님과만 일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에 내려올 때에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가난하고 약하게 되며 괴로움에 동요된 채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담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기분 좋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자기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겨울이 지나가면 여름이 되고 밤이 지나가면 낮이 되며 폭풍우가 지나가면 쾌청한 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로를 잃어버렸다. 위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인간으로부터의 위로를 버리는 것은 쉽다. 그렇지만 인간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않고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마음의 갈증을 참아내고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의 공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로 커다란 덕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을 때 쾌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은혜는 누구라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진되면 용이하게 전진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최고의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무슨 위로를 찾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순교자 라우렌치오는 이 세상을 이기고 교황에 대하여 품고 있던 사랑에도 이겼다. 이 세상에 있어서 자기가 즐거움으로 삼고 있던 것을 모두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던 하나님의 대사제 시스트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제거당하는 것도 참아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창조의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인간으로부터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뜻 쪽을 택했다. 당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운 친구,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마저도 희생하는 일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젠가 우리들은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친구로부터 버림받더라도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전적으로 이기고 사랑의 적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기까지는 오랫동안 쓰라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안은 인간으로부터의 위안을 구하기 쉽다.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덕을 본받으려고 힘쓰는 사람은 인간의 위로에 의지하지 않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라린 시련과 노고를 참아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위로가 주어질 때에는 감사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의 공덕의 보답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자만하지 말라.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자. 그리고 헛되게 자기에게 부탁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은총을 받고 더욱 겸손하며 행동에 있어서 점점 더 경계하고 보다 더 두려움을 가져라.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곧 유혹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없어진 때에도 곧 낙담해서는 안 된다. 드디어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하늘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이상의 위로를 줄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경험자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일도 드문 일도 아니다. 대성인들과 옛날의 애원자들에게도 그러한 편천이 가끔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은총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풍부할 때에 외쳤다. 주여 언제까지라도 이것을 잃지 말기를.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을 때 자기 속에서 체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당신은 얼굴을 나로부터 외면하여 나는 불안에 가득 찼다라고.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주에게 기도했다. 주여 당신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드디어 그 기도는 효과를 얻었으므로 자기의 기도가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하여 주는 나의 기도를 받아들여 나를 가엾게 여겨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외쳤다. 어떻게 하여 도와주었는가 하면 당신은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나를 환희로 가득 차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대한 성인들의 경우가 이상과 같았다고 한다면 때로는 열심히 하고 때로는 냉담해졌다고 하더라도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실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멈추거나 혹은 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이다. 그러므로 욥은 당신은 아침 일찍에 사람을 찾아와서 그 직후에 시련을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광대한 자비와 하늘의 은총에 부탁하는 것 이외에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의지가 되며 무엇이 의지할 곳이 되겠는가? 친구로서 선량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우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한 성스러운 서적이나 좋은 철학서를 읽고 있더라도, 아름다운 노래나 찬미가로 귀를 기분 좋게 어루만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갖지 않고 빈약한 상태에 단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크게 쓸모가 없고 그다지 흥미도 끌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인내와 자기 자신의 포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열심히 씻는 것은 일시라도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신심이 두터운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본 일이 없다. 유혹의 때를 잠시도 갖지 않았을 정도의 성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하며 하나님에게 비추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인가 환난 후 단련되지 않았던 사람은 귀중한 묵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유혹은 뒤에 주실 위안의 전조일 경우가 많다. 하늘의 위로는 유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약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승리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자고 주는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은 환난을 참아내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후에 유혹이 오는 것은 선행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탐욕도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싸우기 위해서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쉴 줄을 모르는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당신은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휴식을 구하는가? 위로를 기뻐하기보다도 괴로워할 것에 대비하자. 즐겁게 생활하기보다도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자. 언제나 영적인 환희와 위안을 받는다면 세속의 사람들마저도 기꺼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영적인 위로는 지상의 즐거움, 물질적인 쾌락에 앞서는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은 헛되거나 혹은 더러워진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은 충실하고 더러움이 없다. 그것은 덕으로부터 생겨나서 깨끗한 영혼이 쏘아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유일하게 혼자만으로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는 없다. 유혹의 때가 조만간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커다란 방해가 되는 것은 그릇된 자유와 자기에 대한 과신이다. 하나님이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선이며 사람들이 거기에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은 악이다. 우리들은 그 주시는 주에 대하여 망언을 하여 그 근원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나는 통해를 없애버릴 만한 위로를 구하고 싶지 않다. 또한 시건 방짐을 기를 만한 묵상도 바라지 않는다. 숭고한 것이 모두 성이 되며 기뻐할 일이 모두 좋으며 바라는 것이 모두 깨끗하고 좋아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에게 기쁨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나는 밑바닥까지 낮추어 겸손하게 하며 깊이 경외를 기르고 자기를 버리는 일에 대비케 하는 은혜야말로
기꺼이 나는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내를 받으며 또한 그것이 없어졌을 때의 괴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선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으며 다만 자기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져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자기의 것으로서 죄를 자기에게 돌려라. 그리고 죄를 범했으므로 자기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하자. 언제나 최하등의 자리에 자기를 두라. 그렇게 하면 최고의 자리를 받게 된다. 최고의 자리는 항상 최하등의 자리가 있기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인들은 자기로서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영광이 위대했던 것과 반비례해서 그들은 겸손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향하며 이 세상의 헛된 칭찬을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에게만 부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그들은 결코 뽐내지 않았다. 그리고 받은 선물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사람끼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만을 향하여 특히 하나님이 자기들과 모든 성인들에 의해서 찬미되는 일만을 바랐다.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것들 뿐이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족한 사람이 된다. 어떤 작은 선물도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자 밖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작다든지 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으로 높으신 분이 주는 것이 작은 것일 리는 없다.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당신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받자. 우리들 위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리들의 구원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인내하고 새로이 받도록 기도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경계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다. 예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많으나 괴로움을 바라는 사람은 적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예수와 함께 단식하는 사람은 적다.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는 사람은 바라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참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빵을 자를 때까지 예수에게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순환의 잔을 함께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기적에 감탄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모욕까지 따르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오지 않는 한 예수를 사랑하고 위안을 받고 있는 한 그를 축하한다. 그러나 예수가 모습을 감추고 잠시라도 그들로부터 떠나가 버리면 불평을 말하며 몹시 낙담한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받는 위로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고통의 때에도 위로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찬미한다. 그리고 예수가 언제까지라도 위로를 주지 않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감사와 찬미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자기만의 이익이나 자애심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언제나 위안만을 구하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 아닐까? 자기의 안락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아무런 보답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영적인 사람은 극히 적다.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마음을 떼어 놓은 사람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아득한 먼 나라에서 오는 진귀한 보물과 같은 가치가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모두 주더라도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죽을 정도의 고행을 계속하더라도 또한 하찮은 일이다. 모든 학문을 간직하더라도 아직 목적으로부터 멀다. 위대한 덕과 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 가지 일이 아직 부족하다. 그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떠나고 자기를 버리며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적인 모든 애정을 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했더라도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높이 사는 자기의 장점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쓸데없는 종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이신 예수도 명받은 일을 모두 해내고 나서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벗어버린 자가 되며 애원자와 함께 이제야 나는 고독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전한 자리를 택하는 사람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은 없다. 십자가의 황금의 길, 십자가의 황금의 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에게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최후의 판결을 듣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사람은 그때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선고를 들을 두려움이 없다. 십자가의 그 표시는 주가 심판하러 왔을 때 하늘에 나타난다. 그것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에 살아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았던 십자가의 종들은 심판자 그리스도에게 거달한 신뢰를 가지고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십자가를 무서워하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야말로 구원과 생명과 적으로부터의 방어가 있다. 십자가는 하늘의 기쁨의 선물, 지혜의 위력, 마음의 환희를 준다. 십자가에는 모든 덕이 포함되어 있다. 십자가에는 완전한 성덕이 있다. 십자가에 의하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은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따르라.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에게 앞서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당신도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게 하려고 바랐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와 함께 죽으면 다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면 또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이다. 끝.